Recording in 예, progress.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지휘자들은 전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영적 자산인 이 영적 자산을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뭐 금, 달란트, 은, 문화를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이제 받는 것을 장사 자본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하려면 그런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시해 주시는 그런 영적 자산을 받아야 되죠. 그럼 그 받으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해야 주지. 지혜와 계시 말씀을 에덴 동산 밖을 헤매는 첫 아담 이후에는 모든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전부 주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주 밖에 세상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행인과 나그네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지금 보내는 얘기니까 에덴 동산 밖을 헤매는 곤고하고 갈급한 이들에게 전하여, 이건 뭐 대표로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다 그러셨어요. 영혼들을 주님의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 자신과 전도 대상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이거는 명령이죠. 뭐 당부의 말씀이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겠고, 제자들은 인생 행로에서 영적으로 굶주린 벗들이 자기를 찾아와 먹을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주어야 할 책무를 맡았으므로 먼저 주님께 천국 복음인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제 좋은 것들 건데 주님의 말씀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계시로 받아야 한다. 여기 두드리는 것은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창세기 그 야곱이 보면 창세기 시작에서는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그 가인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죠. 그리고는 뱀들이 거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루도는 화염 검을 가진 그룹들을 시켜서 그 문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문을.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도 동산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는 역할을 하는데, 너희는 에덴 동산이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인데, 최종적으로는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하자면 천국 문의 열쇠를 너희가 다 받아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뱀과 전갈이라는 건 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뱀은 입에 독이 있는데 전갈은 특징이 꼬리에 독이 있어. 그래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독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부터 전갈로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전갈은 꼬리에 독이 있어서 꼬리로 쏴버리는 거거든. 독사는 그 앞 이빨 2개로 구멍이 뚫려가지고 독을 뿜어내가지고 상대방이 눈을 멀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
달라들어서 물어서 구멍을 내고서 그 동물을 주입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비유다. 이게 사람을 구원한다고 뭐 천당으로 인도해 준다고 예배당 성당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강대상에서 독사의 독을 내뿜고 전갈의 독으로 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 이제 전갈한테 쏘이면은 그 목회자한테 상처받았다 해가지고 시놈시놈 앓다가 어쩌고 헤매게 되고 그 예배당 정말 못 오게 되잖아.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말을 다 알아들으려면 그런데 가서 생활도 좀 해봤어야 하는데 안 해본 분들은 나에게 뭔 얘기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가 있지.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게 동물 뿜어내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돼지 묻은 것들은 꼬리에 머리가 7이 달려있대잖아. 그래가지고서 그 꼬랑지 쏴가지고서는 중독되면은 막 시는 많잖아. 처음에는 은혜 받는다고 막 맨 앞자리 날마다 가서 차관에서 옆집 또 아줌마 전도라도 해가지고 오면 막 자기 자식들은 과자 부시래기 한 번도 안 사주면서 그 옆집 아줌마 난 애기 막 과자 사주고 과일 사주고 해가면서 차비 대줘가면서 막 끌고 다니고 막 앞자리로 막 가서 앉고 이제 열병 걸리게 그렇게 이제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뭔가가 잘못돼가지고서 전갈꼬리로 독화살을 한번 맞고 나면은 신놈 앓고 자기가 당장 그 예배당에 안 나갈 수도 없고 왜 자기가 그 끌고 다니면서 전도해놓고 그 자리에다가 대단한 새끼를 쳐놨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행히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모임을 만나면 거기 말고 나랑 같이 여기로 가자 자신 있게 증거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헤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유대교 생활도 그래서 좀 해보는 것이 유익해요. 그러면은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계 생활도 좀 해보는 것이 사실은 유익한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로서 빈틈없이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으니까 분별력이 오니까 뭐 딴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들이 아비에게 달라 하는 생선과 알은 영생하는 하늘 양식인 좋은 것,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는 성령인데 영생하시는 양식 생명과와 생명수이고 뱀과 전갈은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제 이런 자들이 신약으로는 발람과 니골라당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로 전하는 그런 독 있는 음식이다 이게.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생명양식이라고 먹었는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독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뱀과 전갈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교권을 주장하는 현대교계의 목회자들이 이게 다 유다서 용어대로는 몰상식한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소유한 사망의 독이 가득한 성경 지식인 조직신학 교리다 이게. 로마의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교리문답, 소요리 그 문답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칼빈 신학, 루터 신학 등 해가면서
이제 이런 것이 전부 다 그게 그 속에 독이 가득하다. 조직 신학의 근거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게 동물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 그거 먹으면 중독되면은 기독교인이 되잖아. 종교인이 되잖아. 그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 것이거든. 이런 이치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기 제자들인데도 제자들 지금 산에 주님을 따라 올라간 제자들 보고 너희는 악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의인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다. 좋은 것을 인간적으로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는데 이게 성령을 이라고 번역한 건 좀 미흡하고 성령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좋은 것들인 천국 복음의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악령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발람 니골라 당이 마귀에게 받은 뱀과 전갈의 독이 들어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대표가 된 거죠. 선악을 본능으로 아는 혼적 지식인 유대교의 율법교리다. 그게 인간적이다. 이건 매우 인본주의자. 이게. 성경을 인간의 말로 풀어서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두드리라는 뜻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중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천국 문을 찾고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만나는 영혼들에게 양식을 먹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희는 제자들은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나 해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해석하는 것 그건 이제 조직신학 교리인데 신학교리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리를 섞은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것이 그게 사람의 교리가 섞인 것이 독이 섞인 것이거든. 그게 죽이는 독이. 그래서 교계 신학 지식이나 요즘에 붐이 일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의 문법 분해에 의한 해석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죄인들을 구속하고 사람을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 지난번 얼마 전에 천안인가 어디서 왔다는 그 여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문법 분해 방식으로 이제 그 스승한테 그렇게 가르침 받았으니까 그러겠죠. 그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의 파신이라고 그러죠. 문법 분해, 문법 공부, 문법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안 맞는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구할 것은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마땅히 할 말씀을 구하라는 뜻이며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은 천국 하늘 문을 찾고 두드려서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을 길냥식으로 나눠줘 먹게 함으로 천국으로 안내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 문은 곧 생명의 문이다 라고도 돼 있고 또 천국 문으로 가는 길을 생명길이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양의 문이 되시는, 양무리에 들어가려면 양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10마리 중에 하나씩 붉은 칠을 해가지고 11조로 바치게 하는 것을 보면 양문 쪽에 그 앉아서 들어가는 수로 한 마리씩만 겨우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서 10마리 딱 되면,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십진법이라는 걸 이미 그때 개발을 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기 토막 하나 딱 던지고 또 10마리 지나간 막대기 토막 딱 하나 던지고 아래에서는 빨간 물감 딱 갖다 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막대기 숫자만 세면 우리가 치는 양이 몇 마리인가, 염소는 몇 마리인가, 이런 게 금방 숫자가 금방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셈족이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거예요. 그 갈대아 우루 지역의 그 우루 왕이라는 그 왕국은 굉장히 문화가 발전을, 그때도 이미 아브람 때도 발전하는 시대를 했다는 거죠. 천국문은 곧 생명의 문이요 양의 문이 되시는 메시아 자신이요 귀찮도록 강청하라고 해놓고 나서는 이제 두드려라 이랬는데, 문을 한번 두드리고 에이 안에 잠들었는가만 대답 안 네. 그럼 오늘 그냥 배고파도 오늘 참고 그냥 주무시라고 그냥 자라고 이래야 되겠냐고 돌아오면 안 되는 거지. 일어날 때까지 계속 두드려라고 말이지 주인이.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기우뚱기우뚱하고 가라앉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가서 저 배 뒷전에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잖아. 실력을 보고 그냥 주여 막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주님이 잠 깨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니까 잔잔해져가지고 건너갔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것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해서 너희가 먼저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필인 교회를 계시로 받아 영의 새 세계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강청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엔 나 여호와가 쉬지 못하게 해라 그랬죠. 하나님도 쉬고 싶지 뭐 쉬지 못하게 하라고는 말은 뭔 뜻이야. 강청해라 이 말이야. 너희가 나에게 막 계속 요구해라 그 말이잖아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강청하는 제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나요? 성령이 말씀이라는 그 문자대로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말씀임을 알 수 있으니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성취중적으로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혜와 계시의 신이요 총명과 명철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먹이기 위해 강청하여 구할 것은 전도의 말씀이다. 굶주린 행인을 만나 천국 복음을 깨닫도록 각 사람마다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되죠. 구원파에게 내가 가끔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레파토리에 정해져 있어. 성경 구절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 이용해서 그거 딱 시켜보고 대답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거 딸딸 외우면은 당신 계산받고 거듭났다 그러고 이제 자기가 재판장이요. 누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윤자매님 오늘 중집회에 참석한 얼굴 보이는 분들 내가 다 우리 지체들은 다 거듭났다고 죄산받고 거듭났다고 해주면 다 좋지 나쁠 거는 없지. 그럼 뭐 기분이 좋지 나쁘겠어. 그런데 난 항상
그럼 모른다. 주님과 주님 자신께서 나의 심령에 감동을 주셨고 인을 새겨서 도장을 딱 새겨가지고 이마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이마에 기록하고 그 오른손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맡겼는지 그건 주님과 본인이 알아야 되는 문제지. 내가 자매님은 죄산 받고 거듭났네요. 이렇게 그렇게 내가 신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함부로 행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뭔가 자기네들이 가르침 받을 때 그게 너무 은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꽉 잡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므로 증인들이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먹이기 위해 강청하여 구할 것은 전도의 말씀이 굶주린 행인을 만나 천국 복음을 깨닫도록 가르쳐 천국 문을 찾고 들어가게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를 깨닫고 교회는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교회가 하나님의 이생에선 집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천국 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배필된 교회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이제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그 인생을 동행해 주셔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 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뭐 신학교에서 뭐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런 것을 의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할 때 내가 남한테 뭐 대접받을 때 기왕이면 잔치집에 갔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리 와 해가지고 저희끼리만 좋은 거 먹고 나는 거기 앉아서 그냥 국수나 한 그릇 그냥 얻어먹고 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도 좋은 것으로 같이 대접받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너도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율법이 말씀하시는 바도 이 얘기인 것이죠. 전도를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라 라는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거지요. 선지자들의 말씀도 마찬가지.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다 그게 뭐예요? 독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에덴 동산 밖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둘째 아들처럼 그게 생고생 계속 하다 인생 마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낙원의 실상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다 돌아와야 되거든. 그걸 가르쳐라. 이제 그 말인 거죠. 자, 이번에는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천국문은 양의 문은 좁은 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께 계시를 받아서 아는 그리스도, 만유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배필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교회가 타락했다가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되는 이상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가는 이런 모든 문제를 군인이 가르치는 사람이 일단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고 로마 교의 그 교부들이 만든 조직신학 교리 때문에 점점 인간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혼잡시켜 놓기 때문에 교회는 세속화되고 게 마련이고, 세속화된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둘러 모아서 그들을 신령한 건축 자재로 삼아서 신령한 건축을 한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로 세우는 장자들의 교회란 말이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그 장자들의 교회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는 하늘의 시온산 어린 양의 신랑이신 어린 양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곳에 올라간 14만 4천이 되게 가르쳐야 된다. 사실은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이 계시가 필요하다. 성경 전권의 흐름을 깨닫고 하나님이 감춰두신 어떤 말씀을 계시로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성교계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예배당에 다니시면 정신 차리셔야 돼. 양양에서 제일 큰 교회에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예배당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상과 계시가 확실한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건 당연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개나 거리나 육댕이들이 모이는 그런 큰 모임을 세우는 것은, 그것은 산에서 먹는 2,000마리의 돼지떼들을 치는 몰지각한 개들이나 그런 걸 추구를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증인들이면 절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을 거니까.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은 본능으로 아는 성경 지식에 의한 다른 예수와 다른 예수의 배필 짐승의 몸인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비된다. 정결한 처녀 교회 시온산에 이른 자들 14만 4천 장자들의 교회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에는. 이런 교회와 세속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육적인 축복이나 달라고 날마다 그거 축복 빌어준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 바치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라는 말씀을 그런 데다가 함부로 인용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간 자들이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지옥문, 음부의 지옥문으로 이끌어가면서 천국문으로 이끌어간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인 거거든 사실은 그 문이. 그건 원수의 문이잖아. 리브가를 시집보내서 네 원수의 성문을 네
네가 낳는 아들로 인해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거다 그랬는데,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많은 신자들을 원하는 게 아니죠. 장자들, 장자권을 얻은 하나님의 장자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발에 밟힐 만큼 많이 따라다니던 그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12 제자를 반듯하게 세워서 파송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해보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에 안 나오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 예배당 오면 좁은 문에 들어왔다고 이제 이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되죠. 문 이야기는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가면서 계시를 받고 이상으로 깨달았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걸 깨달았고, 나중에 20년 동안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처가살이를 하다가 돌아와서 베델로 다시 서원한 대로 베델에 가서 서원제를 드린 다음에 깨달은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구나. 하나님은 나를, 우리 조부를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 시대에 그렇게 쓰시고 그 세대에게 그런 말씀 전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집은 내 아내들,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내 집 세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집 세우는 거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문제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 모습을 마치도록 합니다. 네, 마칩니다.